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십니다. 예수님이 참 많은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믿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정작 유다인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왔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영역 자체가 의미하는 건 그냥 이 유대인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당 신자들 이렇게 많은데 저 어디서 개신교 신자 와가지고 신부님 내 부탁 하나만 끼어들어 주이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방 여인은 아니나 저쪽 위쪽 지방의 한 성당에서 신부님 저희를 위해서 강의 한번 해주세요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날은 제가 오전에 용봉공소에서 미사가 있고 그걸 마치고 가봐야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는 본당 신자들을 챙기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에 뵙지요 하고는 끝났어요. 예. 정말 쟤를 원했다면 뭔가 수를 찾아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거죠. 뭐 니 말고도 뭐 있으니까 뭐 딴 사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 중에 골랐던 겁니다. 하나의 옵션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게 안 되면 딴 걸 고르면 됩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것 말고는 없으면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것 말고는 없으면. 자, 이 가나안 부인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마귀가 들렸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딸이 종기가 났는데 고칠 돈이 없습니다. 의사한테 뭔가니까 당신이 대신 좀 고쳐주이소.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가끔은 그 내면의 영향이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데에는 순수 우리의 내면의 작용의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더더욱이나 그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칼로 한번 쑤시면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쑤시는 걸로 부족해서 몇 번을 난도질을 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정상 범주를 넘어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사이코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건 과학이 그 현상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정신병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붙여버린 거지 사실은 그 내면의 영이 어딘가에 굉장히 많이 기울어서 분노가
분발해버린 겁니다. 더러운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잠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선이나 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흐름에 자꾸 여러분들의 영을 맡기다 보면 삶도 그냥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지 싶을 정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토빗기 같은 거죠. 예. 거기서 토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마누라도 욕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갖고 얻은 게 뭐요? 딴 사람은 안 하는 짓을 그는 하는 겁니다. 왜? 사랑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같은 동족,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신부님 왜 그렇게 열심히 강론해요? 막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짜더라 별로 없는데 다 자는구만은 뭐한다고 그래 열심히 합니까? 그냥 대충 하고 말지. 왜 그렇게 할까요? 열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멈췄어요. 자, 오늘 강론 대신에 묵상 한 5분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고 다물고 가면 억시 그렇게 빌거든. 그러고 가면 되잖아. 이래 감 질러 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 혹시 안 들릴까봐 애를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다 해보고 왔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선을 다 해보고 왔을 겁니다. 이제 남은 영역이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최종 선택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나는 이걸 평생 지니고 살든가 둘이 같이 벼락에서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망적이고 그만큼 이 열렬한 거죠. 자, 헌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신기합니다. 평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지나가던 그 자기 아들 죽은 과부 그냥 괜히 씩 다가가고 불쌍히 측은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뿝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도 그러고 또 그 당대에는 문둥병자의 그 전염성이 대단했기 때문에 다들 겁을 내고 안 다가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거침없이 그냥 가갖고 손을 갖다 대고 그죠? 그의 순식간에 낫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시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그걸 알 도리가 없죠. 제자들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돈이 없을 거나 아니면 신분이 낮을 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자기 할 만큼 다 하고 누군가의 소식에 정통하고 그분을 위해서 찾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열성을 가진 여성이면 사회적인 입지가 어느 정도는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문여인네 같으면 어디 남정네 앞에 나가요 이때 당시에. 말도 못 붙이지. 하지만 동네 유지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무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시라는 건요 사실 상당히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뭐 딴 건 다 견딜 수 있어. 배 곪고 뭐 등 잡고 뭐 이런 거 다 견디는데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딥니다. 내가 누군데? 건조라고 하죠. 다행히 철산공소에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 본당에 있습니다.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라서 무시당하는 거, 딴 거는 다 견디는데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도와줍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딱해 보였겠습니까? 뭐 신분도 좀 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절실함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도와주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미모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예? 좀 도와줘서, 주님요, 좀 도와줘서, 저 여자 돌려보내십시오. 원하는 거 들어주고 돌려보내십시오. 거기에다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언제 지릅니까? 지금 제가 소리 지르고 있죠? 와, 들으라고. 소리는요, 아무데나 지르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소리 지르면 주변에서 다 쳐다보거든. 정말 뭐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이나 길거리 소리 지르고 댕기지, 맨정신 바뀐 사람은 소리 잘 못 지릅니다. 예. 그만큼 이 여인의 절실함이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이제 쓱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예.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 대응을 하는데 너무나 평이하고 정상적인 수준의 대응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의 사회 정세를 담은 답변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난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이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돌보려고 파견된 이다. 그게 원래는 내가 부여받은 사명이다. 예수님은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의 대응은 그냥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니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내가 허락받은 게 여기까지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도 예를 들어서 오늘 전화 대응해서 정상적인 얘기를 했죠? 저는 초전성당의 주임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우선됩니다. 정상적인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네,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는 이제 가버린 거죠. 그만큼 절실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아이고 마신부님 말고는 지금 우리 공동체 박살 나는데 와갖고 한마디 해주셔야지 이 공동체가 살아나지. 아무도 그런 얘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제발 뭐어디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생각이 달라졌겠죠. 그런 거 같으면 우리 공동체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고서 아니면 나한테 아직 휴가 남았으니까 나 그날 휴가 좀 쓰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안녕 하고 다음에 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어떻게 대하느냐? 자, 정상적인 거절의 반응이죠. 엎드리 봅니다. 고함을 지르는 것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이고요. 엎드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축복 줄 때 납작납작 엎드리는 분들 계세요. 그 옆에 보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맨날 저래 엎드리노 쉬워 보이죠? 안 쉽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의 권위를 합당하게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 하는 행동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곤조가 있어갖고 엎드리기는커녕 사람들이 날 치다봐주기를 바라고 내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기를 바라지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군데? 이래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엎드렸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파 뭐하죠? 옛날에 우리 교회는 납작납작 엎드렸어요. 장계를 했단 말입니다. 장계 틀이 다 있었고 지금은 다 없애붙죠. 이거 아직 남아있나? 없죠? 발 올리는 것만 있고. 갈수록 이제 노령화가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추세긴 한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왜? 행동에서 자세에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사실은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은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쿨하게 무시했죠.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그냥 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두 번째는 대꾸는 하지만 거절의 대꾸를 했습니다. 그죠? 나 요까지다. 안녕.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라. 자녀들한테 줘야 될 빵을 집어다가 강아지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나 개밥 못 준다. 사람 먹일 밥 개 못 준다. 야, 이 개야! 이 말입니다. 야, 이 개야! 난 이 밥 못 준다. 끄지라, 이 개야! 이 말입니다. 와, 이건 상당한 자존심을 공략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아니 꺾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내 잘했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하고 갚을 깁니다. 맞잖아요. 우리 그 정도로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거 하면 기분 나빠 못 살아요. 그러고는 두고두고 그 사람 욕하겠죠.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무시당하는 거 못 참아요. 내가 누군데?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쓰지도 않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근데 강아지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가루만 주십시오. 자녀들 빵 다 주고 남는 가루만 떨자 주십시오. 그걸로도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야, 이쯤 했으면 예수님 할 만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여인이 뛰어오르기를 원하면서 시험대를 마련해 두신 겁니다. 하나를 줬더니 너무 쉽게 넘어버렸어요. 소리를 질러가며 그 다음 걸 줬더니 조금 더 높은 걸 줬더니 그마저도 넘어버린 겁니다. 이건 넘겠나 싶은 내면의 틀을 줬더니 거뜬히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높이뛰기 3차식이 다 통과해버린 거예요. 세계 신기록 달성한 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진짜 크구나. 와, 나 이런 믿음 진짜 대단하다. 아무한테나 못 보는 믿음이다. 야, 이 정도 믿음은 티로와 시돈 전체 쳐도 네가 낫다. 야, 이 정도로 믿음은 못 얻는 게 없다. 야,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낫게 된 겁니다. 뭐 이건 예수님이 가고 자시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원하면 이역 만리에 떨어져 있어도 원하면 치료합니다. 예. 우리가 그게 이제 만져져야 되고 우리가 느껴야 되니까 뭐 시부님한테 와갖고 안수해달라, 좀 더 오래 끌어달라, 시간 좀 끌어달라, 뭐 잠깐 안수했더니 섭섭하다 이렇게 쌓고 앉았지. 예수님은 원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나와보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 퉁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면 끝이야. 그래요. 이제 오늘의 이 복음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우리가 마지막 여정,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시험대들이 놓일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래도 믿을래. 이래도 믿을래. 네가 소중히 여기던 것 박살 났는데 그래도 하느님 믿어볼래. 이런 단계들을 자꾸 주실 겁니다. 그때마다 성실하게 넘으면 우리의 능력치가 자꾸 큽니다. 전에는 요거 하나 넘는 것도 난 미사 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샌가 한 3년쯤 뒤에 관찰해 보이기에 요새 미사 안 나가면 마음이 적적해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봉사는 못 하겠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2년쯤 뒤에 보이기네, 아이고, 요즘 봉사하는 게 재미가 납니다. 물론 참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 체험을 하지만서도 그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크티만은 또 신부님 이상한 사람 떠고 와요, 내 맨키로. 그래갖고는 전에는 평일 미사 5분 강론하던 거를 20분, 30분씩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어째야 돼? 젠디야 돼. 젠디고 나마 그 다음에 하느님이 또 상급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는 신부님은 이제 평일 미사 강론 안 해. 야, 이런 좋은 세상이 있나 하면 살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이것만 마무리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의 우리의 생은요, 포도를 심기만 하지 열매 맛을 못 봅니다. 신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실행할 따름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는 나중에 어디에서 받을까요? 영원에서 받는 겁니다. 현세에서 뭔가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 내가 당신을 믿었으니까 내 아픈 거 다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되면 좋지. 된다는 건 네가 이거 안 들어주면 네 완전히 박살날 것 같으니까 내 먹을 거 좀 해줄게. 그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지. 하느님은 우리의 현세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지 않아요. 어쩌다가 기적처럼 채워줄 뿐. 헌데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는 심는 족족 열매가 생깁니다. 진짜 알고 아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말은, 자,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그렇게 되니까 지상을 떠올리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좌절하지 말고 신앙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이 얼마 전에 근처에 사람들한테 이런 걸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듣고 극한다 하는데, 맞아요. 세상은요, 선을 농락하고 이용해 먹는 세상입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그렇게 받았던 선의 체험이 싹을 틔울 때가 있으니, 다만 그렇게 피어나는 열매는 내 몫은 아닌 거죠. 제가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연초에 복음 전하면 연말에 사람들이 확 바뀌갖고, 와, 마신모님 진짜 당신이 진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 덕분에 내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맞다, 그때 그 말을 하신 게 참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카마 그 다음 신부님이 더 그렇겠죠. 아멘.